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와서 주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부정한 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셔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라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전부 다 모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양의 무리 오른편에 두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염소의 무리 왼편에 두십니다. 주님이 그 구원받은 자, 의인들, 양의 무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내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어. 나 목마를 때 마시게 줘서 고마웠어. 나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줘서 고마웠어. 나 나그네라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아파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때 와서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감옥에 있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밥을 드린 적도, 물을 떠다 드린 적도, 옷을 입힌 적도, 병원에 간 적도, 감옥에 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아해하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의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만났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그 작은 자들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 그러면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잘 챙겨야 구원받는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바는 구원은 행위가 아닌 철저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34절에 상속이란 단어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상속이란 방식으로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유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업으로, 즉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서 유산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유산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유산이라는 걸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산을 주시고자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유산,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유산을 상속받은, 이 유산의 가치를 아는 그 십자가 대속의 그 고마움과 감사함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까 두리번거리다가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는 사람이 저기 있네 하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챙겨주고 돌봐준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상속받은 의인들은 그 유산의 가치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나같이 작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한이 없는 은혜에 감격합니다.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탄복합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작은 자들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니 나도 주목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알코올 의존의 부모 밑에서 지독히도 가난하게 자란 소망 없는 인생, 지극히 작은 자였던 저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22살 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처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3박 4일로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청량역에 갔습니다. 청량역에 갔는데 웬 사람이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이분이 뭐 특별하게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 그냥 술이 취해서 술 기운에 그냥 거리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분이 노숙자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이라서
그 노숙자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순수한 마음에 그래도 이 술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사람이 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와주세요 하니까 그 바로 앞이 파출소여가지고 경찰이 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딱 현장을 보더니 이게 경찰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되게 뭔가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는 그 청량리역에 그 발에 치는 술 먹고 뻗은 노숙자 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는 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내가 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안 되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그냥 뒤돌아서 저는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시 가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경찰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서 있고 노숙인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들을 위해 살아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위해 살아라. 노숙인들을 위해 살아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게 굉장히 가혹한 것이었어요. 잔인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술 취한 부모님 뒤치다꺼리 하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술 주정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저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신학교에 부르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위해 살아라. 노숙자를 위해 살아라. 노숙자는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를 위해서 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싫지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 네 주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인들을 만났습니다. 청량역을 오가며 노숙인들을 만났습니다. 빵하고 음료를 사서 이렇게 나눠주고 인근 식당에 데려가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노숙인들을 만나서 손잡고 기도해주면 그날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손의 감촉이 너무 좋아서 노숙인 손이라도 잡은 날에는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신학생 생활을 하다가 매주 금요일마다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늦은 금요일 밤에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데 눈 내리는 그 밤, 눈이 소복이 쌓인 그 거리에 웬 남자가 하나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달려가서 부축을 하고 보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댁이 어디시냐고, 댁이 어디신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이분이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해서 보니까 여기가 인도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니까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 뒤쪽으로 이 산 능선이 쭉 이어지는데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곳에 허름한 천막이 있었습니다. 천막.
저는 그제야 이제 이분이 노숙하는 분이라는 걸 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에서도 안 되고 아저씨 집에서도 안 돼요. 여기 지금 교회 불 켜져 있잖아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또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한 1, 2분 동안 멍하니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 잡은 손 꽉 잡고 한참 있다가 이제 같이 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뒤에서 기다리니까 제가 이분 손 잡고 그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주머니에 얼마 안 되는 돈 손에 쥐어드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삼각산에 올라가면 나라, 민족, 열방, 학교를 위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인데 그날 밤 하루만큼은 저는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 교회의 현실을 인식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맡기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교회의 현실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와 달리 우리들과 달리 교회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사셨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허름한 여관에 딸린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을 유일하게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천군 천사가 호련히 하늘에 나타나더니 하늘을 뒤덮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밤하늘에 천군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우더니 그 웅장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을 바라보는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거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돈 주고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가장 가난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목자 몇 명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으로 오셨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신 건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오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관에 방 하나 못 내시겠습니까? 여관에 그냥 뚝딱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면 지으셨지. 하나님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오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국간에 오신 겁니다. 동물 우리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관 방에서 태어났다면, 여관 안에서 태어났다면 목자들이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여관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혹여 목자들이 여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인의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기 문 열고 노숙자 들어오면 누가 봐도 노숙자인 거 알듯이 누가 봐도 목자인 걸 아는데 그 양치던 목자가 할 일 없이 와가지고 내 여관을 들락거리는 걸 용납할 여관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용납한다 하더라도 목자들이 어떻게 문을 열어서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동물 우리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라면,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처음부터 오신 겁니다. 동물 우리 가는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돼요, 사람. 사람이라는 자격 조건, 유일한 자격 조건인 사람이면 누구나 동물 우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오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목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가장 가난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작은 자들을 주님이 처음부터 찾아가신 겁니다. 마침내 목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을 찾았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 곤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전율.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다는 감격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것은 집이 아니라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자는 목자인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동물들과 같이 밖에서 잠을 자는 자기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동물들과 밖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나처럼 되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겁니다.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목자들을 만나시려고 처음부터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늘 낮은 데로만 가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어디를 가지 않으셔도 됐어요. 왜냐하면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어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들을 두고 길을 나서신 겁니다.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길을 나서신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약한 양, 그 작은 자들을 찾으러 주님은 굳이 길을 나서신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당신께서 말씀하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죄수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주님 말씀하실 때 6번째 마지막 작은 자가 바로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 옆에 사형수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양 옆에서는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가, 사형수가 오히려 상대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만 이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와중에 말조차 할 수 없을 그 극심한 상황에 입을 열어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강도는 죽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까지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기어이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시려고 낮고 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셨습니다. 설령 그가 죄수라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목자로 시작하여 사형수로 마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에는 구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상처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하다고 전부 다 착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착하지 않아요. 약하다고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고 약한데 드센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지극히 작은 자였기에 평생 받았던 상처로 인해 수많은 가시를 몸에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시를 무차별적으로 발산하여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다가 큰 상처를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전날 토요일에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처음 보는 웬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노숙인인 겁니다. 저야 이제 노숙인이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옆에 있는 찬양대 멤버들이 이제 놀란 겁니다. 교회 노숙인이 들어오다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대 멤버들한테 저는 좀 가봐야 될 테니까 같으니까 연습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물으니까 그분이 네, 그냥 여기저기 돌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식사는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분이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예전에 잘 나가던 사업가인 줄 알았습니다. 큰 공장을 몇 개씩 운영하시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시다가 어느 날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고 도박 중독에 빠지셨고 급기야 마약에까지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감옥에 수감되어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소하고 갈 곳이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제가 있던 그 고향인 강원도 춘천까지 오신 겁니다. 그분의 사연을 듣던 제가 그분에게 잠시만 여기 계세요 하고 제가 급히 교회로 들어가서 그 간사님한테 돈을 몇만 원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 돈하고 그 빌린 돈 합쳐가지고 그 노숙인 아저씨의 손에 쥐어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오늘 겨울이어서 추우니까 여관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고 제가 제 연락처도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저와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노숙인을 섬겼다는 그 마음에 이 뿌듯한 마음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잤습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잤습니다. 근데 한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웬 중년의 여성이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 깨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제가 돈을 쥐어드렸던 노숙인이 그 돈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진탕 드시고 술값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 전화하면 술값을 해결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전화기를 껐어요. 전원을 껐습니다. 제가 그 술값 낼 돈도 없었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배신감, 그 아픔 때문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는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10시쯤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노숙인이 1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나 어딨냐고, 저 어딨냐고, 저 어딨냐고. 저를 찾으며 난동을 부리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성도님들의 따가운 은총이었습니다. 왜 노숙인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냈느냐라는 그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빛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한 며칠 뒤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제가 되게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되게 불쌍한 마음이 밀려 올라오더라고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킥킥거리며 저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연락을 왜 안 받냐고,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아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계속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분도 할 말이 없는지 뒤돌아서 가셨어요. 그렇게 그분과 헤어지고 이제 한 두어 달 있다가 이제 학교가 개강할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기차를 타려고 남춘천역에 갔습니다. 남춘천역에 갔는데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 노숙인이 지금 남춘천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그분이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반가우셨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직장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되셨어요. 우리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기차표 2장을 끊어서 같이 나란히 올라가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역에 도착해서 이제 그분과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돼서 제가 그냥 뭐 지갑에 있는 거 손에 다 쥐어드리고 제가 그분한테 당분간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라도 좀 쓰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그분과 저는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기도 제목에 그분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교회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편지인가 해서 보니까 그 노숙인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보낸 곳이 교도소였어요. 교도소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이분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또다시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그 감옥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제 집 주소는 모르니까 교회에 온 기억은 나니까 교회 주소를 수소문해서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교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지난 5월 2일 수감되어 3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진교 씨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지만 진교 씨처럼 진실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잘해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출소하여 새 사람이 되면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꼭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오면 잘 이끌어 주세요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데 되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더 잘해드릴 걸 미안한 마음이 들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작은 자들, 노숙인들을 섬기면서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서 봤습니다. 그 편지를 꺼내서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이 아저씨가 출소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이분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아니면 그런 교회에서 함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쭉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협동으로 주일날 가서 사역을 하는 작은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노숙인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노숙인들이 온다고 쫓아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 인근에 그 노숙인들이 모이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한 8, 90명의 노숙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교회에서 매주 빵하고 음료를 나눠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때 거기에 있었던 한 분이 노숙인 대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노숙인 커뮤니티에도 그 계급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요. 근데 그 대장인 분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며 교회에 들어와 사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겠노라며 교회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내시면서 이분이 술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술을 완전히 끊으시고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독립을 하시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셔서 2년 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분도 이미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제주도 분인데 제주도에 90이 넘은 90세가 넘은 어머님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님은
그 아들이 어느 날 안 보이더니 서울 어딘가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는데, 그 아들 걱정에 그 늘 걱정하시던 어머님이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멀쩡한 말끔한 모습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한이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노숙인들 드셉니다. 드세요. 드셉니다. 무서워요. 대장입니다. 대장.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변화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대장 노숙인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에 노숙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진짜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내가 두 눈으로 보기 전에 믿지 않겠노라며 노숙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이 교회 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다 술이 취해서 온다는 겁니다. 다 술이 떡이 돼서 와요. 예배 시간마다 참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술이 취했으니까 거나하게 술 취했으니까 술 주정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설교할 때마다 한마디 끝날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하고 난리인 겁니다. 난리.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룻바닥이 더럽다면서 마대걸레 들고 막 교회를 막 닦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노숙인을 쫓아내지 않아요. 노숙인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노숙을 한 사람에게는 행렬병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병.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 건강해 보이던 40대 남자가 노숙 생활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던 한 노숙인도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하던 차에 다른 노숙인이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노숙인을 절대 안 쫓아냅니다. 물론 난동을 부릴 때 진정시키긴 합니다. 말리기는 해요. 그래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2명의 노숙인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서로 욕을 하더니 급기야는 주먹 다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주먹 다짐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뜯어말리고 겨우 안정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 대체. 이게 예배가 맞나? 이 개판 5분 전 이게 진짜 예배가 맞나? 저는 더군다나 이 합신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교단, 가장 얌전하고 정숙하고 고요한 교단의 목사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에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순간 오래전에 삼각산에서 만났던 그 노숙인 아저씨가 기억났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말씀하신 그 노숙인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던 그 노숙인 아저씨, 성함이 김경진인데 그 경진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누구든 올 수 있는 교회를,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했는데
내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게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순식간에 감사로 바뀐 겁니다. 그날의 사건으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모든 것이 정돈되고 순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 곁에서 끝까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절 그 즈음에 제가 그때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구디스토어에서 주중에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큰 충격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어린 딸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6살인데 그때 당시 저희 아이가 한 3살 때쯤에 그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하죠. 저희 딸아이가 뇌전증과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장애인을 섬기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딜스토어에 입사해서 열심히 장애인 자립을 돕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저희 딸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이에 당사자가 된 겁니다.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내 원가족, 어머니 아버지하고 함께했던 그 원가족,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이런 마음이 잠깐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저희 딸하고 병원을 가던 날이었는데, 병원을 다녀온 뒤에 저희 아내가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서 언어장애 진단서를 들고 온 날이었습니다. 언어장애 진단서를 병원에서 들고 온 아내하고 그날 밤에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기도를 마치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형벌이라고 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형벌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야. 힘들어도 행복한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안 되니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좋아. 걱정이 없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이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섭리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릴 따름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만큼은 의심되지 않기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아프고 장애 진단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안 갔어요.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보며 한 가지 알았습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절대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장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똑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너무 예쁜 내 새끼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 사랑스러움이 담긴 너무 예쁜 내 새끼인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편견입니다. 사회적 편견. 저희 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이할 세상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 도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사형 선고 날이다 라는 말들을 하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맡아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소풍도 가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갈 데가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고요. 설령 구한다고 할지라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폭언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껏 직장을 구해도 단순 노동, 단순 작업, 하루 종일 똑같은 거 하나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장애인도 똑같아요.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누가 맨날 똑같은 거, 이거 단순 작업 하루 종일 이것만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장애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봅니다. 장애인이 그거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는 겁니다. 불 꺼진 자기 방에 누워서 하루 종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집에 있는 내 새끼 챙기는 게 일생의 사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애가 있어서 면역이 약하니까 수시로 병원에 데려가는 게 일생의 사명이 된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부모가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근데 장애아 부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딱 하루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이걸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맨날. 아이의 삶을 평생 책임지다가 아이 먼저 보내고 가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 없이는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고, 나 없이는 밥도 못 먹고, 나 없이는 외출도 못하는 그 아이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다가 그 아이 눈을 감겨주고 그 아이 따라가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자립할 수 있다면, 아이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외출을 하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친구를 만나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립니다. 한이 풀려요. 저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이 풀린 어머님들을 매일 보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구딜 스토어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머님들이 이제 오십니다. 직원들 어머님들이 오세요. 어머님들이 저희 손잡고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저희 손잡고 구딜 스토어 오기 전에는 애가 어디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혼자 출퇴근도 하고 혼자 밥도 챙겨 먹고 월급 받았다고 우리 외식도 시켜줘요. 선물도 사줘요. 애가 자격증도 공부해요. 너무 고마워하세요. 어머님들이 그 자식이 정말 꿈에 꾸지도 못했던 삶을 사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이제 자기 인생을 찾은 겁니다. 자기 인생을 찾아서 자기의 또 다른 제2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같은 거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주변에 저 혼자 그냥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장애인을 자립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걸 외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때부터 저를 막 세워주셨어요. 교회 강단에 세우기 시작하셨고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저는 원래 그렇게 설교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설교단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오게 하시고, 또 꿈에도 못 꿨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와서 그 공중파 방송에서 그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 전해졌습니다.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10개 교회 중에 한 교회 10%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면, 나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기증하면 집에 있는 장애인 1만 명의 장애인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운동입니다. 직업을 얻어 세상에 나가 일을 하고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더도 말고 딱 10%만 일에 동참하면 정말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구딜 스토어가 전국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자연스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편견을 해소하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만나는 거예요. 장애인을 만나면 그냥 금방 그 편견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더 이상 장애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못해도 수백만의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증에 동참하고 지역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의 장이 생긴다면 저희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가난한 저를 참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가난하니까 옷 살 돈이 없으니까 늘 뭐 옷도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저는 몸이 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즈는 110, 그때는 또 105였어요. 근데 그게 크니까 그냥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녔는데 훗날 제 아내 증언에 따르면 뚱뚱한 유치원 아이가 아닌 꽉 낀 옷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내가 연애할 때 저한테 옷을 엄청 사줬습니다. 옷을 엄청 사주고 신발도 막 사서 신기고. 그리고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사시사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막 길 가다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고 막 그럴 때 제 아내가 연애할 때 저 항상 만날 때마다 그 노년역, 그 강남역 노년역 사이에 정관장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정관장 매장에 제 손을 끌고 돌아가서 그 조그마한 병 30만 원짜리, 그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홍삼 진액, 그 꾸덕꾸덕한 거, 그 조그마한 게 3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를 제 아내가 만날 때마다 사줬습니다. 그게 집에 쌓이니까 원래 티스푼으로 떠먹었는데 나중에는 숟가락 떠먹었어요 막.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아내가 추운 겨울에 목도리를 사왔어요. 목도리가 굉장히 너무 좋고 무엇보다 길었어요. 제가 키가 커서 웬만한 목도리를 하면 이게 짧아요. 짧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는 아내가 어디 백화점에서 굉장히 긴 목도리를 하나 구해다가 제 목에 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비싸기도 한데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잘 메고 다녀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한 목도리를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아내가 집이 논현동이어서 강남 논현역에 내려서 강남 교보문고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 강남 교보문고 쪽에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목도리 이거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이번에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뒤돌아서 갈까도 했는데 제가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서 딱 맞닥뜨리니까 백발이 성성한 굉장히 삐쩍 마르신 어르신이 얇은 회색 점퍼 하나 걸치고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벗어서 그분 목에 이렇게 감아드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강남 교보문고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작은 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물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을 맡기신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은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당사자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삶의 고난 중에 예수님이 몹시도 보고 싶어질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오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저는 아는 거예요. 낮은 데로 가면 돼요. 낮은 데로 가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요. 주님은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 가면 너무 쉽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 막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막 허탈했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할 정도로 주님을 만나요. 그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예배 때 정말 그 부흥회 때 사경회 때나 받을 법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제 가슴팍에 꽂혀요. 너무 주님이 나를 흡족해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주님 보시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수천 번을 고백하지만 마음이 공허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랑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쭤봐야 합니다. 어디 계신지. 예수님 지하철역에 계실까? 예수님 보육원에 계실까? 예수님 양로원에 계실까? 예수님 병원에 계실까? 예수님 감옥에 계실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여쭤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나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전에는 막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군가? 내 주변에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는 양의 편, 양의 무리 가운데 서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주님이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내가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다.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찾아와 줘서 고마웠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연회해 줘서 고마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잔치에 초청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주제로 저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 이틀의 시간의 말씀을 맺는데요.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만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를 지라, 어떠한 사명의 길로 부르실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없으면 더 편하세요. 우리 없이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죠. 그런데 주님은 굳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이 길 갈 거야. 나 이 일을 행할 거다. 너 나랑 같이 갈래? 나 이 일을 할 건데 너 가까이에서 이거 봐줄래? 나하고 같이 이 길 갈래? 기쁜 길인데, 사람을 살리는 길인데, 영광스러운 길인데, 즐거운 길인데 같이 갈래? 주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나눌 이야기들이 생겨요. 주님과 추억을 쌓아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십자가를 지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고 내가 그거를 지고 가다가 나도 넘어져 보고 나도 쓰러져 보고 나도 실패하다가 일어서 보는 그런 반복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할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 땅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요 행복의 말씀인 겁니다. 남은 고난주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낮은 데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